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어버이들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신 거 인도해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살게 되었지만 우리 어버이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어버이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임리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의 어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에 또 우리 부모님도 잘 공경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옳은 일이고 또 잘 되는 일이고 장수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윗 어른들을 잘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에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허머지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있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뱀에 파가 지칠 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주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마른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길을 인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이 되었잖아요. 참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좀 건강하게 잘 사시면 좋겠고 또 노년에 행복한 삶의 발걸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정말 축복을 그렇게 해드립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한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마음에 바라고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 되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참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부모님께도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우리가 또 행복하게 사는 길이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데 좀 이 자녀들이 좀 잘 되게 되고 좋겠고 앞날이 좀 잘 일이 풀려가면 좋겠고 좀 뭔가 억눌렸던 것들이 좀 잘 풀려나면 좋겠다. 또 내 신앙이 좋아지고 우리 식구들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또 육신은 건강해지고 아픈 몸이 건강해지고 질병이 치유받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좀 우리 마음에 심령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또 가슴에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사는 것이 신나고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복 있는 자, 행복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 나가면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길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뭐예요? 잘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 뭐예요? 잘 사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뭐냐?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면 너무나 기뻐할 것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행복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의 비밀은 행복할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할 짓을 해야 행복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행복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행복한 짓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그렇게 원하면서도 문제는 복 받을 짓은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 받을 짓보다 화 받을 짓을 해놓고선 복 받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게 참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로 우습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둘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정말로 행복한 짓을 해야 된다. 그렇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도다. 여러분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짓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쁜 짓을 많이 해야 이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받고 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혜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놓은 그런 하나님의 그 일반의 은혜, 일반 은총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을 짓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사랑 받을 짓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세요? 잘 되는 짓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을 받을 짓은 하지 않고 복을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신보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된 것이 있어요. 교회 청년들이 또 성도님들이 아기들을 이뻐하고 막 이렇게 안아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아기가 웃기도 하고 깔깔거리고 또 애교도 부리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얼마나 많이 안아주고 뭐 그러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안으면 징징대고 막 울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안아주고 싶어도 못 안아주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애가 우는데 어떻게 안아주겠어요?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와 복을 그냥 주시더냐라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은혜와 복을 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복과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축복 받는 자리에 가야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또 사람도 그렇고, 예, 여러분, 복을 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짓을 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뭐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잘 되기를 원하거든, 좋아지기를 원하거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아지기를 원하거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복 받을 짓을 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 그거예요. 소극적으로 뭐예요? 예, 죄의 자리에 있지 말라,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예,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예, 그것이 행복의 걸림돌이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나쁜 짓은 혼자 다 하고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란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나쁜 짓은 다 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예, 그렇게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 받을 짓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는 두 가지 길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것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에요. 이 둘 중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마디로 뭐예요? 길을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잘 해야 된다. 예, 분별을 잘 해야 어떻게 결과도 잘 얻게 되는 거죠. 분별을 잘 해야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그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잘하겠어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겠죠. 분별을 잘하면, 선택을 잘하면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선택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악인과 의인을 가리는 시금석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 태도가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예,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푹 젖어 사는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야?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선한 길을 분별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지 않는 거란 말이죠. 잘 선택하는 거죠. 잘 분별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가를 분별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양심으로 선악을 분별해요. 또 법이나 도덕으로 선악을 분별해요. 하지만 이 세상이요, 희한한 세상이에요. 왜? 사람들의 그 양심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악을 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법이 다 바른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요. 악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준 삼아서 또 이 분별을 잘 할 수 있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그런 양심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건 사형이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뭐예요? 옳다 하는, 옳다. 예. 자기가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행하는 사람들을 다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참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분별을 잘해야겠죠, 그렇죠? 요즘에 이 양심들이 다 삐뚤어졌고, 요즘에 이 세상의 법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예.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뭐예요? 예. 여러분, 그 안에는 선하고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옳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정말로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러한 참 혼탁한 물들이 지금 우리의 그 청소년들 심령 속에 막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라와 민족이나 사회마다 풍습이 다르고 법이 다르고 도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양심과 법이, 도덕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악인데 어떤 이들은 선하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이 있는 것이고 악인의 길이 있다. 의인의 길은 철을 따라 과실을 풍성히 맺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아무런 과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 의인의 길은 형통한 길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해, 분별을 잘해 나갈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 놀라운 선물,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화의 그런 길을 걷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젖어들 때에 의인이 되어져 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에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늘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어떠한 인생의 환란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 물론 조금 흔들려도 여러분 뽑혀나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심고 뿌리를 잘 내려야겠죠.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인의 길은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매사에 다 잘되고 그런 거겠어요. 다 성공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아무리 큰 나무라도 태풍이 불 때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흑심한 바람과 무거운 시련 때문에 때로는 부러지기도 하고 허리가 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낭패를 당하게 되고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시련과 고통이 비켜나가진 않는단 말이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 시인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왜 시인은 악인의 길이 형통하다고 말합니까? 땅에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는 결코 뿌리채에 뽑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살아남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뿌리 얕은 나무처럼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환란을 당하나 환란을 이깁니다. 그렇죠? 이것이에요.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악인의 꾀를 쫓아요. 자기의 꾀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양심을 판단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제멋대로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만 살아가려고만 한다라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찬 과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쭉정이처럼 바람에 따라서 세월 따라서 유행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람을 잘 타면 어쩌다가 높이 날가 한없이 막 높아지기도 하다가 결국 바람이 약해지면 쭉정이는 결코 땅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도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인생이 이렇게 가볍고 변덕스럽고 흥망성쇠를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꾀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밤낮 잔머리 굴고, 패거리 만들고, 남을 속이고, 머리만 굴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으며,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참 우리가 잘 살아야지 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잖아요. 참 우리가 올곧게 잘 살아가는 것이 참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이냐? 악인은 기준이 없어요. 표준이 없어요. 스탠다드가 없단 말이죠. 왜 기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살아가던 이 사람들, 이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암흑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사기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대적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캐논, 정경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건축 현장에서 쓰이는 이 다림줄이에요. 실에다 추를 매달아놔요. 그렇죠? 추를 매달아 놓으면 추의 중력 때문에 실이 수직으로 딱 떨어져요. 바로 건축의 그 기준점이 다 바로 머릿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다 이 측량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 정경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기능이고 역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기준이 없어져요.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는 이유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가 혼탁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나 다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악인들이 판이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자기 멋대로 기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저 남이 누가 좋아한다라면 그냥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막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더 근본적인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행복한 지시의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절은 복 있는 사람에게 뚜렷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정말로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맛이 하도 달아서 밤낮으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이 대단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이 삶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무엇을 구별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삼아야 할 일정한 원칙이나 수준과 대상이다. 그 기준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의 기준과 멕시코의 기준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멕시코에서 비자를 내는데 그러는 거예요. 멕시코 이 변호사가 제 얼굴 색깔이 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블랑코라는 거예요.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까만색이야, 난 까만 얼굴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너 멕시코에서는 너는 하얀 얼굴이야.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제가 까만 얼굴이어도 멕시코에서는 하얀 얼굴에 축에들어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이게 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군인들이 줄을 설 때에는 아무렇게나 서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되는 사람이 먼저 딱 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게 딱 이루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기준을 잡는 다림줄, 머릿돌에 의해서 집을 지어야 바른 집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법과 규칙 이외에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에 막 허물어지고 막 기준이 막 헷갈리고 막 그렇게 되어지. 그 기준이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사회가 선진 사회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기준이 권력이나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무너지고 지켜지지 않음이 부정부패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행복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자신도 구별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있어요. 근데 기준이 분명해.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흐리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예? 그러니까 이 심은 나무, 심겨진 나무다. 자연적인 그런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 농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은 나무라는 의미겠죠. 누가 나무를 심겠습니까? 농부가 심는 거 아니에요. 왜 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나무에 심는 목적에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과실씨를 심었다. 예?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심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따게 되는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잎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다시 물을 주어도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농부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잎이 마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후가 안 맞으면 잎이 마르게 돼 있죠. 농부가 물을 주지 않으면 잎이 마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어서 마르지 않게 되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슨 시냇가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예. 예. 성경학자에 의하면 포도나무 가수원에 어떻게 해요? 웅덩이를 깊이 파서 거기에 물을 많이 찬찬히 잘 주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 분명한 건 뭐예요?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는 목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로 이 농부가 잎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예.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 목표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삶의 기준이 오니까 목표가 막 생기게 되어지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목표가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목표가 없어요. 죄인을 말할 때 히브리어는 카타하고 그다음에 이 헬라어는 하마르티아.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당겨서 쐈는데 관영에서 비껴나가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예.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돈을 벌어야지 하고 떼돈을 벌어야지 하고는 돈을 법니다.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올바라야 목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잘 세워져야 목표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메투 팍스라는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사람이 게을르지? 왜 사람이 게을러지는가? 물었어요. 스스로 답하는 거예요.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결심이 아니라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사람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람 안에 불꽃을 발견하면 게으러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부지런합니까? 내 속에 불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불꽃이 피어나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불꽃이 있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예요? 내 안에 불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 하나님 선포 안 할까?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막 포기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안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묵상하다 느낀 것이 마음에 있는 불꽃이었단 말이죠.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불꽃. 그러니까 게으를 수가 없는 것,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뭔가 골수에 사무치는 그것, 마음의 불꽃,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들어오니까 가슴속에서 불꽃이 막 피어오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가슴에 불꽃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불꽃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 이 총장을 지냈던 나단 푸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 뭐냐? 흔들 수 있는 깃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 믿을 수 있는 신조,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 가슴에 뭔가 이 불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마음의 불꽃. 예.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이 있으면 인생 이 성공 말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악인들의 이 삶은 어떻게 삽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1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반면 악인은 어떻게 하면 꾀로 살아. 꾀. 예, 히브리어로 이 아짜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악인은 뭐예요? 술수를 부린다. 잔머리를 쓰고 모략을 꾸미고 인간의 이성을 추구하는데요. 예,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막 짜내는 거예요. 예, 이 악인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하고 미래에 어떻게 잘할까, 계획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뭐예요? 악한 방법을 동원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기에 살았던 그 사사기 시대에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내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너무나 좋은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단지 그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목표가 보이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불꽃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얘기는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또 잘 삶으로 부모님들도 기쁘게 드리고, 그렇죠? 부모님들 잘 삶으로 자녀들도 기쁘게 드리고, 이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 은혜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행복한 가정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를 이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야겠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되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알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듯이 우리가 이 부모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의 건강과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걱정을 끼치지 않고 잘 살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 살게 도와주옵소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잘해 선악을 잘 분별하고 또 우리 삶의 기준을 잘 가져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불꽃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가슴을 또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일터를 위해서, 자녀들의 그 진로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노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 삶으로 인해서 걱정 끼쳐드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세상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에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런 분별을 잇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준을 삼고서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분별 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므로 우리 안에 목표가 생기고 아버지 우리 안에도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가족들 기억해 주시오.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그 앞길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인해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징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들에게는 어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잘 삶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그 지혜를 얻어서 정말로 바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 기준 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가 생겨나고 우리 가슴에 불꽃이 피어 이르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도 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에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어버이들을 잘 공경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잘 섬겨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잘 또 섬기고 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제가 이 한국 방문 중에는 영상 예배를 제가 찍겠고, 대면 예배로는 우리 홍 전도사님이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되도록이면 대면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흐린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험한 세상을 살 때에 분별력 있게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잘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인생의 목표를 삼고 불꽃이 일어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다 인사하고,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먼저 자녀들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우리 또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은 또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 어버이들은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끊임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정이 행복한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